우리가 지금 출애굽 시대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 그림은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살다가 노예화되는 그러한 상태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노예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랬다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2번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이제 이게 어디죠?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왕자로서 있다가 40세 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러한 양치기의 모습이고, 4번은 출애굽이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 때 문설주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5번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를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홍해입니다. 이게 갈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6번. 7번은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뀌는, 지금 출애굽해서 이후의 사정들이죠. 8번은 요게 메추라기, 새죠. 메추라기. 그 다음에 9번 르비딤, 그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르비딤에서의 기적. 10번이 이제 여기가 시내산에 오는 겁니다. 시내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의 그러한 일들이 출애굽 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물에 떠내려 보내졌던 그러한 그림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 이, 파리, 가, 피개이 파리가, 가축, 악질, 독종, 박, 뚜, 메뚜기, 어둠, 흑암, 장자의 죽음. 피개이 파리가 독박, 뚜어장, 이렇게 해서 10개의 재앙이 임했던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 이렇게 유월하는,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을 십자가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홍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홍해라는 것이 그냥 물이 조금 있는 데를 이렇게 이렇게 바지 걷고 건너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좀 가르는 장면 볼 수 있고요. 메추라기, 아까 낮 시간에 메추라기가 뭔가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메추라기는 고기는 별로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알을 먹죠. 메추라기 알을. 고기가 작아서 새가 먹을 게 없는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보았고요. 출애굽기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보면은 먼저 창조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로 이제 출애굽 시대이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광야, 그리고 거기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83페이지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난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우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의 적들이
애굽을 침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 방어 요새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앞에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홍해 일부분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여기서 좀 방황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교재 보시면 그림 밑에 다가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나중에 내 유고를 좀 고향으로 가져가 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 50장에서 죽는데요. 그때 이제 43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홍해를 건넙니다. 14장 출애굽기 전차와 말탄 병사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다. 여러분 왼쪽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는 갈대바다인가? 그 네모 보면은요, 홍해는 언제나 밝은 청록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바닷속에 해초가 자라는데 그 해초들이 죽을 때면 바다는 젓갈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을 홍해, 붉은 바다 홍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히브리어 얀수프는 사실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멸망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수장당했다. 그러니까 뭐 갈대가 있는 뭐 그런 어설픈 그런 무슨 뭐 저수지 같은 그런 개념도 아니고 바다인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 주셨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이 건너갔고요. 나머지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약속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웠던 평범한 전쟁들과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거의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 갈라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갈라진 그 바다를 건너간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죠.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께로의 종속을 의미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의지한다.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초자연적 기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가장 많은 기적이 나와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진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 출애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번을 보시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동풍입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은 오전 2시에서 6시까지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8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1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합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의 재앙과 6월절 기적,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죠. 인정했고, 그러나 참을성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며 불평하며 자신의 욕망을 즉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앙인들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하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곧 새카맣게 잊어버린다. 이것은 영적 건망증이다. 세상의 시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서 또 불평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의 물입니다. 마라와 엘림의 물. 수르광야가 있습니다. 수르광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출애굽 경로를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르광야. 홍해에서부터 수르광야까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만나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고,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만나와 미추라기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신광야에 이른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것에 도착합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고, 신광야에서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달 반 동안 출애굽할 때 쌓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버텼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갈지도 못했고요. 그런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고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양식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6째 날에는 2오멜씩을 거두었습니다. 항상 하루치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2배의 그러한 양식을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그것이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며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정도, 우리 페트병 1.5리터잖아요. 저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만나를 가지고 하루 양식을 한 것입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고, 오멜이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법궤 안에 간수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었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걸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합니다. 87페이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이제 실증이 나서 만나만 먹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진에 덮여지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었고요. 적어도 200만 명의 새끼 만나와 메추라기 식사 비용은 40년간 얼마였을까? 아까 제가 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한 끼에 2,000원씩인가? 한 3,000원씩 계산했더니요.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 1년에 40년으로 계산하니까 수천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40년 동안에 먹은 그 식사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요. 기적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죠.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 중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무 목마르니까 막 모세를 붙들고 불평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르비딤 반석 물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지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보는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이 말씀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 왕을 죽이는 일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고요. 훗날에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과 갈등하게 되어 온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불임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이 하만도 역시 이쪽 아말렉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방문이 18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고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국가 조직 정비를 조언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인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이면서 훨씬 수월하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사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 나오는 거고요. 홍해를 건너는 장소가 불확실하다. 이게 지금 홍해인데 어디로 건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 아까 신광야까지 아까 오는데 신광야까지 오는데 아까 얼마 걸렸다 그랬나요? 한 달 반 걸렸다 그랬나요? 그리고 여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여기 있고요. 인도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오면서 아말렉과 여기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꾼들이 정탐 활동을 오게 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고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여기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출애굽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인데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신광야에서는 음식 문제 때문에 신광야에서는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고
르비딤에서는 물 때문에 불평을 하고요.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불평하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의 여정인데요.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에 내었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고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2년 동안 머물다가 여기 회전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부터 38년이 걸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88페이지로 가셔서요. 우리 시내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준비 19장.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3개월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품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내 소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값지고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번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나라 전체에 적용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셨다는 것이고요. 6번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는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7번은 성결하게 하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성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10계명의 개요는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뼈대가 됩니다.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라본에 보면요. 고대 근동 아시아의 조약은 비슷한 양식을 취했다. 그래서 어떠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이런 일종의 폼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회고하고 언약의 내용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언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고 증인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언약의 폼이라는 거죠. 근데 시내산 언약도 보면은 이런 폼이 있어요. 한번 앞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산이 시내산이고 여기 지금 여기 율법을 줬다라는 그런 사인이 표시고요. 이 구름은 하나님이 막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임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이렇게 폼이 있어요. 전문이라는 게 있고 역사적인 진술, 계명, 들으라 증거, 축복과 저주 이런 시내산 언약의 폼 틀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언약과 비슷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언약을 신에서 언약을 체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늘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전문이고 역사적인 진술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규정들.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저런 거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제독과 보존은요, 언약의 조항들을 규칙적으로 읽고 귀를 기울여라. 계속 읽어라, 보존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증인들은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증거와 증인이 되신다. 축복과 저주는 언약을 준수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일종의 이런 언약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신에서는 언약도 보면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은요, 90페이지, 그 중간에 언약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이라는 울타리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율법보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신에서 한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613개 조항이에요. 모든 율법이 하나하나 낱개로 숫자를 세면 613개 조항인데 그 613개 조항의 율법을 가장 함축시켜서 액기수로 만든다면은 그게 10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은 크게 또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개의 계명으로 10계명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이 또 나누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고 10계명도 결국은 함축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되니까요. 10계명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대인계명이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앞에 나오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이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여러분들 밑에 쪽에 보시면 제1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신뢰이다. 신뢰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없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신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다른 신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신뢰에 관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는 비의 신, 흉작 때는 다산의 신, 해와 달, 별의 신들, 하나님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찾는 잡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성경 구절 좀 긴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3계명은 여러분 오른쪽에 3계명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악행하는 곳에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테러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IS 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잘못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계명입니다. 4계명 오른쪽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4계명은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줄 테니 안심하고 쉬어라 그런 의미이고 항상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수고를 하면 7일 분량의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가 일곱째 날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루 종일 쉬어도 좋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야 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부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면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가치들은 낯선 것이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이 단순한 율법에 담긴 인간 존엄의 가치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옆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의무감이고요. 부모 공경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열쇠로 보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하라는 뜻이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라 뜻이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고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고요. 93페이지 10계명입니다. 제10계명 오른쪽 우리 20장 17절 말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그래서 탐내다라는 말은 조금 예스런 말이다. 어쩌면 이 말은 부러워하다나 시샘하다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이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아주 쉽게 폭행과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며 위험한 죄가 자신을 드러낼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갖고 싶어하면 결국 그거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새로운 국가를 인도하고 이방 나라들과 구별시켜줄 광범위한 도덕적인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의 내용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을 그들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식습관, 위생, 결혼, 자녀, 노예, 동물, 재산권에 관한 600개 이상, 정확히 613개 조항의 법률로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처벌까지 명확히 정의되고 있고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정부도 왕도 사법 시스템도 전혀 법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로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행동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체계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4페이지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이 나와 있는데요. 율법은 도덕법, 예를 들면 십계명, 의식법 또는 제의법, 시민법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한 특정 시대에만 규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제의법이 더 이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에 관한 법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종들은요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종이든지 간에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더라도 7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종신노예법이 있어요. 7년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나는 자유의 몸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나는 평생 주인집에서 그냥 종신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그 문설주에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종신노예법이었습니다. 옆에 21장 5절에서 6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종신노예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상당했을 때 배상에 관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형복수법, 동형복수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바로 동형복수법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똑같은 양의 상해를 입혀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 만큼만 돌려주지 않는다. 분노로 인해 더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 밑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유명한 문구가 복수의 당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구는 형벌의 절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똑같은 그 방법으로 복수한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절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허락한다라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동형복수법도 있었지만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아예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있고요.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로 보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것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수합절이 끝날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로서 맥추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익은 곡식과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솔로몬은요, 이 수장절 때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였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지금 오늘날 이 세 가지 절기를 안 지키고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 맥추감사,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네 개의 큰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 불임절은 안 지켜요. 유대인들만 지키죠. 아니, 불임절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의 소금. 불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까 뭐죠? 그 6월절에 불임절은 6월 그게 아니죠. 저기죠.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에스더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 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그 교회의 절기가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부활절 거기에 이제 중심이 있고요. 감사절은 이제 워낙에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율법 준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혼인 언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그런 혼인과 같은 그런 언약으로 맺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간음에 비교합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이 그 결혼, 혼인과 같은 그러한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비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한 벌씩 계약을 쓴 것이고 모세는 40일 40여를 산에 있으면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남은 부분들을 할 텐데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이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다가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출애굽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공부할 이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성막, 주로 성막에 관련된 부분들이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것들을 받는 그 부분들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고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까지를 거의 2년 정도로 봅니다. 2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38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레위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레위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로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만큼을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민수기는요, 여기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시간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뺑뺑뺑 도는 것이 계속 38년을 여기서 방황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그렇고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이죠. 거의 다 왔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신명기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지도상에서든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